마가복음 55번째 시간, 기대감이 사라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20절까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괄호 또는 괄호를 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신약 성경에 13군데가 있습니다. 이는 이 부분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보충 설명하기 위해 추가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성경과 관련하여 학문들이 많이 발전했죠. 사본학이나 고고학이나 성경 신학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은 추가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끝나죠. 뭔가 생뚱맞죠.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추가하고 그것을 괄호로 묶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이 괄호 부분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이것도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설명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문제라면 성경에서 빼버렸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이상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도 자세히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감각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감각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대단히 제한적이고 허점이 많죠.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보입니까? 바이러스가 느껴집니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누군가 내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알고 마스크 쓰잖아요. 방역 철저히 하잖아요. 그만큼 감각과 우리의 지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각과 지각이라는 어떤 책, 과학과 관련된 글에서 본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텔레비전 영상들은 원래 사진입니다. 동영상 모두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빠르게 약 1초당 20장 이상씩 빠르게 보여주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는 TV의 영상들이나 동영상들은 시각의 착시 현상입니다. 원래는 사진인데 그걸 막 빠르게 보여주니까 이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청각과 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초당 29.7km입니다. 여러분, 소리 속도가요, 초당 345m 이상일 때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요, 초음속의 88배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어지럽겠네요? 어지럽습니까? 그건 빈혈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데 느낍니까? 못 느껴요. 또한 지구는 스스로도 돌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초당 약 463m입니다. 그런데 들립니까?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빨리 도는데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가 듣지 못하고 어지러운 느낌도 없으니까 지구는 정지되어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이처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감각과 지각이라는 게 대단히 허점이 많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사실과 진리들은 이 세상에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하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이성으로 설명 안 된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활은 존재하는 진리 가운데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 가운데도 부활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분들 들어보면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있을 수 있겠다, 있다라고 공감들은 하지만 정작 믿는가라고 물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과 익숙해진 감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공감은 하지만 믿는다라는 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오늘 성경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3년 넘게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수긍했습니다. 다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잘 알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절망했어요. 아는 것과 공감하는 것과 믿는 건 그만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도 믿지 않아요.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도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남들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아멘하지만 정작 부활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부활이 믿기 힘든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자 요지는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부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체험의 결여 때문입니다. 체험의 경험, 체험의 중요성과 관련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저기 중동의 나라들은 고가 상품의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비싼 가전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 루이비통 백이나 아니면 다이아로 장식된 핸드폰, 아니면 금으로 두른 대형 TV가 다 금이에요. 이게 얼마짜리냐? 수천만 원, 억도 넘는데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이게 없어서 못 팔린대요. 있다 그러면 다 사간대요. 돈이 워낙 많아서. 한국의 어떤 업체가 이걸 간파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패했습니다. 하나도 안 팔렸어요. 왜 냉장고가 안 팔렸을까요? 중동은 집마다 부자들은 평균 10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살림을 누가 합니까? 하인들이 해요. 하인들이 살림하고 하인들이 냉장고를 보지 주인이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보지 않아요. 시키지. 물 갖고 와, 커피 갖고 와, 과일 잘라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보지 않는 것, 잘 사용하지 않는 걸 돈을 비싸게 주고 사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중동의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착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과 경험은 달라요. 지금 여기 의자에 앉아서 아멘은 쉽지만 그렇게 산다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복인 것 다 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 힘들다는 것,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예배해야 된다는 것 다 공감하죠. 그러나 이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맛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하심, 치료하심, 이건 맛보아 아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계속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활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있어도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부활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식으로 말하면 절대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희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절망합니까? 절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 끝났다,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희망을 말해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대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7편 9절을 보십시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님은 기대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는 기대감입니다. 줄이는 간절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성도를 주님은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천국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할 때 된다고 말하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께 권면하길 원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보여줍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후 교회는 주일에 예배하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킵니다. 이처럼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나? 왜 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나?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에 주일 성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주일 성수와 관련된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다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그런데 주일 성수 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임을 소개합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주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주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임을 소개합니다. 이는 애굽의 종되었던 일의 노예였던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해요.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일의 노예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주일 성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셨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기본이 될 때 부활의 주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날 것이고 혼과 육도 살아날 것입니다. 죽었던 자녀들, 죽었던 가정들, 죽었던 사업들, 죽었던 인간 관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었던 마음, 죽었던 꿈, 죽었던 비전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되고 중요한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브레이크 없는 빠름은 빠름이 아닙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당장에는 빠른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빠름입니다. 두려운 빠름입니다. 사람은 주일 성수의 쉼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없이 그냥 노는 것 회복이 안 됩니다. 참된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피곤함을 호소합니다. 흔히 피곤에 쩔어 삽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오 마이 스트레스. 우리 애들도 스트레스 말 잘 쓰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스트레스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일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보다 일이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적어졌죠. 예를 들어 요즘 아줌마들도 그 걸레질 잘 안 하더라고요. 부자들이나 그렇겠지만 그 로봇이 다니면서 막 걸레하고, 설거지도 뭐 식기세척기가 다 하고, 옛날에 빨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빨래 세탁기가 다 하고 건조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일이 적어졌는데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열받아, 아이고 스트레스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보다 일이 훨씬 줄었는데, 이건 법으로까지 정해졌어요. 우리나라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일일 8시간 기준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해요. 법으로까지 그렇게 일을 적게 줄여놨어요. 오늘부터 7말 8초인가요? 휴가가 본격적인 아주 휴가 기간이죠. 도로에 차들이 가득합니다. 쉬려고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들로 다 나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피곤하다, 스트레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참된 쉼과 안식은 주 안에서 쉴 때예요. 논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쉴 때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삶이 부활해요. 다시 말합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 조건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이 땅을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삶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알 수 있죠. 인간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주님이 먼저 그녀에게 최초로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제자들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힌트는 그 앞에 수식어입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전에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왜 성경이 굳이 이름만 쓰지 않고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할까요? 그것은 그녀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강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욱 만나주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고백하셔야 돼요. 바울은 누구보다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은혜를 고백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외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잘난 사람이 또 열심히 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뻐기지 않아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까지 말해요.
그런 내가 변화되고 그런 내가 쓰임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더 깊고 강하게 경험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구원까지 받았죠. 이유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하였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은혜를 불러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은혜로 내 마음과 입술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는 은혜를 불러와요. 감사해야죠. 반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받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고 원망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있는 것도 뺏겨요. 그게 천국 원리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있는 자는 계속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복 주셨고 위로해 주셨는데 자꾸 불평해요. 뭐가 어쩌니 하면서. 그러면 없는 거 더 뺏겨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더욱 두려운 것은요, 유다서 말씀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소개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자를 이야기해요. 유다서 1장 16,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면 천국도 못 가요.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띵크와 땡큐는 어원이 같다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만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걸 구원해 줬는데, 나 같은 걸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입만 열면 은혜를 고백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원망하지 맙시다. 불만을 토하지 맙시다.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은혜가 은혜를 불러온다니까요.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또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많이 받았는데 늘 불평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늘 하나님께 늘 감사하대요. 눈물 나요.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근데 본인은 많이 받았대요. 많이 누렸대요. 하나님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그냥 늘 감사.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복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있는 것도 빼앗겨 버려요. 은혜를 고백할 때 전에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늘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 늘 은혜를 고백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부터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입만 열면 은혜를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 마귀가 들끓어요. 그래서 자꾸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건강도 도적질, 기쁨도 도적질, 물질도 도적질.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을 도적질해 가요.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흔들려요. 시험에 들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본 조건으로 마지막입니다. 본문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죠. 또한 12,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갈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골이 엠마오라고 나옵니다. 엠마오라는 시골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믿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믿게 돼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대감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누구보다도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기대감을 가지고 절대 희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요즘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절기를 나누었는데 그 절기 중 하나가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의 핵심은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모든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의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저 첫 열매가, 첫 부활이 내 부활임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절기, 초실절과 오순절이 오늘 신약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이 공감만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져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뜨거운 기도와 간절한 목마름으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끝으로 도쿄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엊그제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 3관왕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양궁의 안산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제가 이걸 뉴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올림픽 경기 잘 보지 않는데 기사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녀의 경기를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본 이유는 기록도 기록이지만 이 안산 선수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렇게까지 잘할 줄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올림픽 출전이 처음이래요. 더군다나 20살밖에 안 됐어요. 20살밖에 안 된 이 청년, 여자 청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첫 3관왕을 이뤘어요. 금메달 3개 땄어요, 혼자. 기대와 달리 놀라운 성적을 거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찾아봤더니요, 8강전, 개인전 8강에서 일본 선수와 붙었어요. 흔히 말하는 숨막히는 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산 선수가 이겼어요. 4강전에선 미국 선수와 붙었는데 이 경기는 더욱 접전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양궁을 보면서 슈도프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연장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5세트까지 동점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발을 가지고 떨어지느냐 붙느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진출이냐 탈락이냐, 이게 한 발로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올림픽 4년을 준비했는데 그 한 발로 내 운명이 갈라지니. 마지막 결승전에서도요, 러시아 선수인가요? 붙었는데 또 슈도프까지 갔어요. 연장까지 갔어요. 이 러시아 선수도 참 잘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발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산 선수가 이겼어요. 보는 저도 기뻤고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보면서 해설위원들이 심박수에 대한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번 올림픽 양궁 경기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 여기 심장에다 뭘 붙여놨나 봐요, 기계를. 그래서 이 선수의 심박수가 TV 화면 밑에 나와요. 지금 이 화살을 쏘는 이 사람의 심박수가 얼마나 뛰는지. 긴장되면 심박수가 더 높아가겠죠? 그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산 선수의 심박수가 놀라웠어요. 그렇게 짜릿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도 별로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더욱이 당시 일본은요, 지금 일본은 태풍 네파탁이라는 태풍까지 와갖고요, 바람이 초속 4m로 불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그 바람까지도 감안하고 쏴야 돼요. 이게 흔들리거든요. 얼마나 긴장돼요. 바람은 불죠. 또 이 한 발로 결정이 되죠. 더군다나 기사를 봤더니 우리 한국의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이 안산 선수에 대해서 막 비난을 했더라고요. 돈 없는 근거 없는 막 가짜 뉴스 퍼뜨리고 비난을 했대요. 응원은 못할 망정. 그래서 이 안산 선수가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20살밖에 안 된 선수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하더라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영상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 심박수 보셨나요? 제가 심박수 저기에 주목한 거예요. 저 긴장되는 상황에서 심박수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저 수치를 봤는데 결승전에서 안산 선수의 심박수가 109였고요. 상대방 러시아 선수의 심박수가 168이에요. 168이 정상이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덜덜덜덜 떨리잖아요. 근데 대단한 건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성령 충만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주변이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부활신앙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서 왕 앞에서도, 그 강력한 왕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사자굴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다니엘이 흔들림이 없어요. 아마 심박수 체크했으면 안산과 같았을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이방의 왕이 하는 걸 말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 충만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대감이 사라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본이요,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모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감사하고 사모하는 삶에 부활의 주님은 더욱 큰 은혜로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기대감이 사라지는 무기력한 신앙에서 회복됩시다. 세상의 차가운 냉소와 사단의 태풍 같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대할 때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